바랍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말씀을 총 6주간에 걸쳐서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과 먼저는 갈라디아서의 배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처음 시간에 나누었지만 갈라디아 지방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웠는데 그 지방의 거짓 교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다른 복음이 뭐였죠? 다른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아무 조건 없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이 온전한 복음을 내용을 바꾼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 믿지 말고 알라를 믿자, 이만희를 믿자, 이런 식의 내용을 바꾼 게 다른 복음이 아니고, 다른 복음은 복음 외에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게 있어 라고 하는 게 다른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고? 그건 맞지. 그런데 할례도 받아야 돼. 그런데 아무래도 율법을 더 잘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아무래도 더 사랑하시지 않겠어? 라고 하는 게 갈라디아 지방에 들어온 다른 복음의 실체입니다. 복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게 다른 복음인 거예요. 이 다른 복음은 2000년 전에 갈라디아 지방이나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대로 일어나는 문제들입니다. 우리도 처음에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그때 얼마나 기뻤나요? 다른 이유 없이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 하나면 세상이 달리 보이고 나한테 거리낄 사람이 없고 가시 같은 사람 문제가 되지 않고, 그리고 어려운 형편이 나에게 낙심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찬송가 중에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이 찬양을 내 찬양처럼 고백할 때도 그렇지, 주님 한 분만이면 만족해. 여러 상황에서도 왜 이렇게 내 안에 강 같은 평화가 있고 그리고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지, 이게 우리의 간증거리였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새 내 안에 다른 복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거 하나만으로는, 기쁨으로는 충분치가 않아요. 아무래도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안정적인 내 삶도 필요하고 자녀들도 잘 돼야 하고, 그리고 교회도 좋은 교회가 있고 나쁜 교회가 있고, 좋은 교회 만나야지 내 인생도 풀리는 거고, 여러 가지로 다른 복음들이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느새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지고,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성도들을 볼 때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네. 그 근거가 다른 복음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교육도 많이 받고 안정된 생활에 성품도 좋고, 그러면 그렇게 평가가 되어지고, 반대로 나에 비하여 교육이나 여러 수준이 떨어지면 그 성도는 또 낮은 성도라고 계층이 어느새 교회 안에서도 생기고, 이게 다른 복음이 들어온 전형적인 결과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나누며 첫 시간에 우리 안에 들어온 다른 복음을 버립시다. 하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이 십자가 사랑을 다시 붙듭시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지요. 2주가 지났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신다. 십자가가 걸려있는 그 하나로 나는 오늘도 충분합니까? 오늘도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나는 감사하기에 충분하고 찬양하기에 충분합니까? 우리는 이상하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복음에 대하여 너무 쉽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마치 성경 공부할 때 한 챕터 넘기듯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한 챕터 끝났어요. 그 다음 챕터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더 필요한지, 뭘 더 배워야 하는지, 이런 식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쉽게 넘기는 경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사랑으로 충분하지 않아, 기쁨이 충분하지 않아, 이렇게 우리가 앞뒤가 좀 안 맞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저는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제대로 부딪힌 사람이에요. 그는 우선 철저하게 유대적인 배경을 갖고 자란 사람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 자신을 소개하기를 뭐라고 소개하냐?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니까 바울은 철저하게 유대적인 배경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소개할 정도로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15절에 그의 유대적인 사고관이 그대로 드러나요. 15절,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이 구절을 그대로 띄워봐 주세요. 바울이 지금 우리는 유대인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방인이 아니로되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 구절에 그 바울의 유대교적 사고관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뭐라고요? 죄인이라. 이게 유대인이 생각하는 전형적인 사고관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죄인이라 라고 하는 거지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방인들은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면, 그리고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계속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한국 사람인 우리로서는 얼마나 가슴을 치며 화나는 일입니까? 아니, 진리를, 그리고 실제 사실을 어쩜 저렇게 거짓으로 손바닥 가리듯이 그렇게 하늘을 가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는 거지요.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는 분노할 일이지요. 근데 똑같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은 똑같은 영적인 상황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게 만물 안에 너무나도 분명히 드러나 있음에도 그 일에 대하여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연히 만들어졌대요. 우리의 손바닥만 해도 이 손바닥 안에 25개가 넘는 뼈들이
신경과 연결되어 있고 근육과 연결되어 있어서 얼마나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이 손바닥이 움직이나요? 우리의 눈 하나만 해도 이 눈 아래 신경 다발이 100만 개가 넘는 신경 다발이 연결되어서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면 그대로 우리의 뇌에 입력이 되는 이 초가 상상할 수도 없이 짧은 게 우리의 눈입니다. 먼 어떤 우주를 보고 큰 자연을 보지 않아도 내 손바닥 하나만 쳐다봐도 이게 어떻게 우연일까요? 이게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는 걸까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우연이라고 그것을 더 과학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거를 믿어요. 하나님은 안 믿어도요, 부적은 쓰고 다녀요. 하나님은 안 믿어도요, 돌은 쌓아놓고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거기에 비나이다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인 거예요. 성경에 죄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우리는 알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지요? 길 가다가 아름답게 열린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하는 경범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지으셨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왕노릇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니까요. 그래서 모든 동물들이 자기에게 나아오면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은 왕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왕이었던 아담이 딱 한 곳 앞에만 서면 자기 뜻대로 하지 못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지요? 선악과 앞이에요. 선악과 앞에 서면 아담은 알게 됩니다. 뭘 알게 되냐면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나는 왕이지만 그런 나에게 누가 계시다는 거지요? 왕이 계세요. 하나님이 왕이세요.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나는 지켜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단순히 맛있는 과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아담아, 너에게는 왕이 있단다. 너에게는 왕이 있단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세우시고 어디를 가든지 선악과를 보며 아담이 살게 하신 거예요. 나에게는 왕이 있음을 알고 사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던 거죠. 그런데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 제 삶에 죄가 온전히 왕되고 싶어요. 하나님이 왕되는 자리 저는 싫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가 우리에게 들어온 첫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뭐냐?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그 자리에 왕노릇하는 그 모습이 죄된 모습인 거지요. 이게 이방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도 그랬어요.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내가 내 삶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게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였죠. 그게 안 되면 그러면 그게 불행이었죠. 철저히 하나님은 없이 사는 삶이 이방 죄인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던 우리의 옛날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바울은 어땠지요? 바울은요, 하나님을 철저히 인정하고 지키던 자였어요. 구약에 있는 율법을 613개의 조항으로 나누어서 그것을 유대인들은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기를 율법에 있어서 흠이 없는 자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613개를 외우는 것도 힘들 텐데 바울은 삶에 있어서 어느 한 조항도 어기지 않으려고 자신도 그렇게 인정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인정할 만큼 율법에 있어서 흠이 없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가 보기에는 나는 유대인이고 이방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였죠.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리고 빛 가운데 바울을 감싸시고는 하시는 말씀이 뭐냐?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였어요. 9장 4절에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바울은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언제 예수님을 박해했나?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도당들을 박해한 거지, 잡아다가 옥에 가둔 거지, 예수님은 한 번 만나본 적도 없는데 언제 내가 예수님을 박해했나?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눈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그분이시구나, 하나님의 본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는 소스라치게 놀랐을 거예요. 사흘 밤낮을 먹지 못할 정도로 내가 그동안 그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했는데 그동안 내가 한 게 뭔가, 내가 얼마나 무서운 일을 했는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고 섬겼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대적하며 살았구나. 이것을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신도 이방 죄인과 똑같아요. 어떤 점에서 똑같은가?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니까 나는 의인이고 구원받은 백성이고, 동시에 그 기준으로 이방인들은 죄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기예요. 이것은요, 구원의 판단 기준이 철저하게 누구에게 있는 거죠? 누가 왕자에 앉아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 나인 거예요. 그 왕자의 자리에 내가 앉아서 하나님 대신에 나는 구원받은 유대인, 저들은 불쏘시개, 지옥의 불쏘시개 노릇하는 이방 죄인, 이 구조에 내가 떡하니 앉아있다는 것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실상을 본 거예요. 나도 하나님 대신에 왕 노릇하는 자이구나. 이방 죄인들처럼 하나님을 무시하며 그렇게 죄의 모습으로 치닫고 사는 건 아니어도 나도 동일하게 왕자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천국 보내고 내가 지옥 보내는 왕자의 자리에 앉아서 왕 노릇하고 있는 동일하게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에게 두 아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지요. 그 아버지에게는 세상의 즐거움을 만끽하여 세상으로 나간 탕자가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지요. 그런데 그 탕자가 돌아오고 나서 또 한 명의 탕자가 정체가 밝혀져요. 누구냐면 그의 큰아들이에요. 큰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한 번도 명을 어긴 적은 없지만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고 아버지가 무엇을 기뻐하는지도 모르는 또 다른 탕자가 그 큰아들임이 밝혀져요. 똑같이 바울은 그것을 본 거예요. 이방 죄인들만 죄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내가 구원을 판단하고 있는 왕 노릇하고 있는 동일한 죄인임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바로 이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그 일에 대하여 저의 간증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생활 기록부에 항상 목사가 되는 것을 저는 적었습니다. 제 중학교 때 별명이 왕목사였습니다. 친구들도 저를 왕목사라고 부르고, 그리고 학교 선생님, 교회 선생님은 저를 또 왕목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 번도
어떤 어긋난 길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별명이 왕목사니 뭐 함부로 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탈선의 길을 걸을 수 있겠습니까? 항상 교회, 집, 학교 이렇게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신학교도 가고, 그러다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전도사 생활을 하기도 하고, 나중에 이렇게 안수까지 받게 되었지요. 그랬던 저에게 제 인생에 참으로 특별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게 제가 29살 때 일입니다. 29살 때. 저는 그 당시에 중고등부를 담당하는 전도사였는데, 저희 중고등부가 꽤나 인원이 많았습니다. 한 150명 가까이 되는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쉬는 날 없이 아이들 만나면 저녁 늦게까지, 자정이 넘어서까지 그렇게 아이들 만나려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도 맺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고등부에 한 아이가 이제 중학교에 올라왔어요. 근데 그 아이는 가정 형편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친어머니는 그가 어렸을 때 집을 나갔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새 어머니와 재혼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남겨진 가족이라고는 그 중학교 된 그 남자아이와 새 어머니, 그리고 그 어머니가 낳은 자신의 여동생들, 이렇게 있으니까 집에서는 어머니가 남편도 먼저 가고 아이를 넷이나 돌봐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아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이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보호자가 중학교 때부터 졸지에 없이 방탕한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나가면 그러면 가출을 이틀, 3일 집에 들어오지를 않고, 그리고 친구들과 어울려 이제는 가출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길 가다가 강도질을 하고, 그래서 학교에서도 수시로 그 부모님에게 연락을 하지만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누구한테 연락을 하냐면 교회 전도사인 제게 연락을 해서, 그래서 제가 아이의 문제 때문에 학교에 징벌위원회도 가보고, 그리고 경찰서에도 가보고, 나중에는 검찰 이 청사까지도 들어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있어서는 이 아이를 섬기는 일은 당연한 거였어요. 제가 맡겨주신 저희 중고등부 아이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점점 더 이 방탕하는 이 생활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틀, 3일이었다가 나중에는 일주일을 넘어서도 들어오지를 않고, 처음에는 주먹질을 하다가 나중에는 아주 그런 도구를 쓰면서 그렇게 나쁜 짓을 일삼고, 제가 그때마다 밤늦게 나가서 아이를 찾으러 돌아다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는 저도 익숙하다 보니까 어디 있는지가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곳에 가면 새벽 넘어서, 자정 넘어서 만나게 되면 그 아이 뒷덜미 잡고, 그리고 저희 집에도 데리고 오고 했습니다. 저희 아내는 아침밥상을 차려서 교복을 다려서 그리고 학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저희 아내와 진지하게, 이 아이를 이렇게 맡아줄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진짜 이 아이 어떻게 우리 집안에 들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깊이 고민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날 일이 벌어졌어요. 이 아이가 그날도 가출을 해서, 그리고 길거리에 있는 자전거를 훔치다가 현장에서 잡힌 겁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주인이 이 아이의 태도가 전혀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합의를 봐주지를 않는 거예요. 파출소지요. 파출소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그 주인 아저씨가 씩씩대면서 이런 아이는 도무지 합의를 봐줄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막 화가 나셨어요. 제가 가니까 당신 누구요? 물어보시지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대답할 게 없으니까 교회 전도사입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엄청 교회에 대하여 그 아저씨가 폭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구나. 이 교회 다니는 아이였구나.
이 예수쟁이들 진짜 이거 안 되겠어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교회 욕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아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그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야. 얼마나 민망하고 제 마음이 괴로웠는지. 그래도 계속 연신 고개를 숙이면서 그렇게 사정해서 겨우 아저씨가 합의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이제 집으로 제가 데려오는데, 그날은 제 마음이 너무 민망하고 그리고 괴로워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동안은 이 아이에게 이런 일이 있어도 밥 먹이면서 토닥이고, 그리고 이런 일이 있어도 기도해주고 끝내는 일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그런 식으로 또 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제 마음에 언뜻 무슨 생각이 떠올랐냐면, 진짜 아비라면 매도 들었겠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이 아이에게 집으로 안 데려가고요, 뒷산으로 데리고 갔어요. 뒷산으로 데리고 가서 제가 가는 도중에 마음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안 되겠다. 오늘 저녁은 따끔하게 혼을 내주고 분위기를 잡다가, 아주 엎드려 뻗쳐 한 다음에 따끔하게 분위기를 잡다가 어디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내가 무릎을 꿇어서 나를 쳐라,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을 벌이지 말아라,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그리고 뒷산으로 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이제 어둑어둑 해가 지고 놀이터 공터에 사람들이 이제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아이를 엎드려 뻗쳐 한 다음에, 그리고 화가 나는 그런 어떤 모습을 취하고 주위를 둘러봤더니 어디 몽둥이가, 깔끔한 몽둥이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집어들고 씩씩거리면서 너 이럴 거야, 너 이러면 되겠어 라고 하면서 제가 몽둥이를 잡았는데요, 멈춰지지를 않는 거예요. 제 생각은 겁을 좀 주다가 아이 앞에 털썩 무릎을 꿇고 그리고 아이와 함께 기도하는 게 제 생각이었는데, 몽둥이를 잡는 순간 멈춰지지를 않고 얼마나 화가 치솟아 오르던지 이 몽둥이를 아이의 다리 엉덩이 쪽에 보지도 않고 얼마나 크게 휘둘렀는지, 몽둥이 한 대 맞고 나서 아이가 그 자리에서 대굴대굴 구르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기를, 내가 그동안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나와 우리 아내가 그동안 너에게 얼마나 섬겼는데, 이런 마음이 일어나면서 멈춰지질 않는 거예요. 약수터에서 어떤 한 아저씨가 그 밤에 내려오시다가 몽둥이를 들고 어떤 한 남성이 아이를 패고 있으니까 갑자기 저쪽에서 거기 뭐 하는 거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전도사입니다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몽둥이를 던지고 아이 놔두고 도망쳐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이불을 덮고 한숨 잠을 못 자고요, 얼마나 바들바들 떨리던지 제 마음에 내가 뭐 한 건가? 내가 뭐 한 거지? 그리고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저의 실상을 드러내 보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날 저녁에 두 가지를 제게 알려주시기를, 첫 번째, 그동안 나는 모범생으로 다른 사람 누구 하나 싸우지 않고 욕 한마디 못하는 모범생으로 산다고 그게 난 줄 알았는데, 내 안에 얼마나 폭력적인 게 있는지, 내 안에 얼마나 사람을 향한 분노가 있는지를 하나님이 들추어내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동안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동안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여기고,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사역한다고 했는데 그 열심히 사역했던 동기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게 아니고 사실 알고 보니까 나를 위하여 한 거였음을 알게 해주셨어요. 내 가슴에 이런 말썽꾸러기도 나는 감당할 수 있는 목회자야, 이런 사람도 나는 끝까지 사랑하는 그러한 좋은 목회자야 라고 하는 훈장을 달고 싶은, 그러니까 철저하게 사역의 동기, 하나님께 헌신하는 동기가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내가 왕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려고 하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내가 왕자리에 앉아있는 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날 저녁에 그때 느꼈던 절망감,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따르고 있었던,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던 그 나의 동기가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었구나 라고 할 때 그때 느꼈던 절망감은 그동안 제가 살아면서 느꼈던 절망감과는 비교할 수 없었어요. 그때 제 마음에 처음으로 나는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 한 번도 목회자로서 꿈을 접어본 적이 없었던 제 마음이었는데 그날 처음으로 이런 내가 목회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는 죄의 덩어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가다가 그 절망감을 경험한 거예요. 내가 알고 보니까 죄 덩어리구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그 중심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이용하여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했던 죄 덩어리구나 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 복음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이전까지 내가 죽어야 될 사람이야, 이런 나는 도무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유대인이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내가 하나님을 핍박하는 죄인 중에 괴수고 내가 그 왕자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죄 덩어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그 순간, 도무지 그런 나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던 그 순간, 이런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처리되었다고 하는 그 복음이 비로소 나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하여 늘 두루뭉실하게 넘어가요. 맞아, 나는 죄인이지. 맞아, 나는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 온대로 원하는 죄인이지. 그런데 내가 정말 어떤 죄인인지 도무지 나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위장하고 위장하여 그렇게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 나였음에도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여전히 왕은 나고 그것은 하나도 바뀌지 않은 그런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하여 정말 직면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도무지 이걸로도 해결할 수 없고 종교적인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배움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총체적인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직면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래야 그런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처리되었다고 하는 그 복음이, 그 길밖에 없음이, 그 복음만이 나에게 유일한 소망이라는 결론이 나는 거예요. 저는 29살에 그 절망을 경험했어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그동안 위장하며 살았구나.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하지요? 그 29살 그때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이 비로소 저의 복음이 되었어요. 이런 나는 죽었다니, 이런 나는 처리되었다니, 그동안 나의 종교적인 열심으로는 도무지 안 됐던 나는 예수님과 함께 끝났다니, 그러니까 그 복음이 저의 마음에 너무나도 절절히 기쁘게 와 닿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만나보니 하나님은 내가 열심히 따라 섬겨야 될 뿐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먼저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사 이런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가 비로소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다시
예전에 율법을 지켜 그렇게 의롭다 아니다 여김받는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18절 19절에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는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죽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이 복음이면 충분해요 라고 그는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자신의 아들을 나를 위하여 그저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기꺼이 달리셨어요. 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복음이 바울을 바꾼 것이며 우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비판합니다.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결국 죄 지으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이겠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결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받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에 대하여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죄 지어도 되겠네. 아무렇게나 죄 지어도 이제는 되겠네.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말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진짜 만나면 그러면 죄를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결코 죄를 지을 수가 없어. 하나님 사랑을 진짜 맛보면 그러면 죄를 짓기가 싫어지게 되는 거야 라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를 녹이고 녹여요. 죄에 대하여 우리가 이전에 그렇게 쫓고 즐기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자는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데 그 죄에 대하여 더 이상 즐길 수 없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습관적인 죄 또 그 걸음 걸을 수 없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녹이고 녹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나를 도우세요. 하나님은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맛본 사람은 다시 죄 짓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헤어진 아이 있죠. 그렇게 몽둥이 내던지고 그리고 도망치듯이 집에 돌아와서 그 다음부터 그 아이를 못 보겠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선한목자교회로 이력서를 내고 그리고 저는 교회로 왔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그 아이 생각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한 2년 동안 그 아이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제가 사역할 때마다 그 아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제 그 모습을 다 보여주고 그리고 도망치듯이 와서 그 다음에는 전화할 용기가 나진 않고,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누구누구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그 아이를 하나님 세워주세요. 그리고 2년이 지난 어느 날 한 번은 하나님이 강하게 도전하셔서 용기를 냈어요. 그리고 그 아이와 전화 통화를 하고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새벽 예배 후에 차를 몰고 인천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차에 태우고 그리고 아침밥을 먹였어요. 고등학교 벌써 이제는 고등학생이 되어서 고등학교 졸업반으로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데 밥을 먹인 다음에 그 한마디,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몹쓸 짓을 했다. 그리고 그때는 전도사님이 진짜 하나님을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일 때도 전혀 엉뚱한 이야기만 하다가 그리고 차에 태워서 학교로 데려갈 때도 한마디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에서 내려서 이제 정문으로 해서 들어가는데 그 순간을 놓치면 진짜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에서 내려서 쫓아가서 그 아이를 안아줬어요. 그리고 아이한테 전도사님이 미안해. 전도사님이 진짜 하나님을 몰랐어.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진짜 몹쓸 짓을 했어. 나를 용서해달라. 제가 그 아이한테 그렇게 안고 그리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아마 그 등교하는 시간에 어떤 한 남자가 그 고등학교 3학년 아이를 안고 그렇게 있는 모습이 정말 이상한 모습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이 아이를 아는 반 친구가 그 모습이 너무 이상했던지 한마디를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얘 저희 반에서 1등 하는 아이예요. 이 아이가 2년 동안 다시 마음을 잡고 그리고 학교를 진학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자동차 기술 배우고 그리고 반에서 1등하고 지금은 그렇게 사회에 나가서 안정되게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제가 그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리석고 그리고 어설픈 사랑이라도 그 사랑의 끈이 사람을 바꾼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어설프고 그리고 부족한 사랑이라도요, 그 사랑이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를 죄에서 이기게 하고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능력의 사랑임이 어떻게 우리가 의심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붙드세요. 그리고 그러한 통로로 여러분 서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우리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마른 나의 영혼,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만났을 때 그가 눈이 열렸던 것은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외에는 도무지 처리가 안 되는 내가 왕노릇하는 죄인이구나. 이 눈이 열린 거죠. 오늘도 어떤 이는 방탕한 삶으로 지금 세상을 즐기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 근원으로 들어가면 내 삶은 내가 왕이라고 여기는 죄의 뿌리가 내 안에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세상에 무음하고 종교적으로도 누구 하나 흠잡을 게 없음에도 그러나 내 마음으로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이방 죄인이다라고 바울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내 눈으로 그렇게 흠잡을 것들이 보이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동일하게 왕노릇하고 있는 내 모습이 그대로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죄의 뿌리가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눈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 아니면 처리될 수 없는 죄의 뿌리가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일에 대하여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첫 번째는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왕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죄가 내 안에 있음을 하나님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왕노릇하며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 대적하는 아버지 하나님 죄인임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 외에는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가능성도 없고 어떠한 방법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방을 죄인이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종교적으로는 열심히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했던 동일한 죄인임을 하나님 오늘 십자가 앞에서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십자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나눈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붙들고 하나님 그것만이 우리의 답이요 그것만이 우리의 아버지 결론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여 주소서. 주여 아버지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바울이 자신이 왕노릇하는 죄인이었음을 고백하고 경험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것이 그런 나를 향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붙잡았어요. 이 시간에 우리가 또한 동일하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에 녹고 녹아 오직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성도로 제가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에 굳건히 붙드는 이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오늘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한 후에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왕노릇하는 죄인이었어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영원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붙잡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에 녹고 녹아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성도 하나님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우리 아이들 십자가
예배에 나오는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만나주시고